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27쪽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쓰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도와주려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크레타, 갑돌에 나오는 크레타 섬까지도 유린하여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해하며 중단되기를 호소해도 하나님의 작정이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 블레셋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하나씩 이렇게 지금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심판하고 계신데, 지난번은 당사자인 애굽이고 이번에는 누구죠? 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하나님의 도장 게임 계속되는 거죠.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옆구리 바로 서쪽이죠.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옆구리에서 오랜 세월 치고받고 싸웠던 이스라엘의 아주 원수죠.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바로가 가사를 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오히려 북쪽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바벨론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우리가 그때 한번 일본에서 경험한 걸 봤는데, 이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일본 말입니다. 이 해저에서 지진이 생겨서 그 충격 파도가 이렇게 파도가 넘실거리는 게 아니라 무슨 딱 그 절벽처럼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힘이 몰려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일이죠. 거대한 물결이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휩쓸어버리고 쓸어버리죠. 그것 때문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서 지금 저기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저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이 쓰나미였어요. 쓰나미 여러분 영상 찍은 거 보셔서 알겠지만 그 찍은 걸 여러분 가끔 보셨죠? 멀리서 보면 천천히 불이 오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순식간에 무슨 100m 달리기 하듯이 싹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물이 한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라서 건물도 쓰러뜨리고 커다란 배도 삼켜버리고 집 한 채가 그냥 휙 휩쓸려 가는 거 보고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라는 쓰나미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는 이 이 표현을 보면 딱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쓰나미처럼 위에 있는 그 북쪽에서 침략하는 군대가 그런 식으로 밀고 내려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결치는 거대한 물이 홍수처럼 북에서 밀려 내리는데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지나갈 거라고 하나님 오늘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블레셋 당하는 이 블레셋 입장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높은 데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보기에 붙들고 어떻게 해보기에 다 부질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빨리 물이 안 미치는 최대한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통에 울부짖는 거죠. 홍수처럼 밀고 오는 바벨론 군대의 그 말발굽 소리, 병거 바퀴 소리,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두두두두 하루 이렇게 오는 거, 말발굽 탁탁탁 이렇게, 이게 마치 무슨 폭포수처럼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이. 이 소리가 너무 놀라서, 진동을 하니까 놀라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맥이 풀리고 넋이 나가가지고 뭘 해야 돼, 멍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 간에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가는 구멍이 있다, 뭐 이딴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막아보겠노라고 이 전염병 하나에도 쩔쩔쩔쩔 매고 있는 이 인간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벨탑을 쌓을 때 단순히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 하나님 맞서겠다는 거거든요. 전 전염병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하나님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늘 표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3종 세트라고 제가 말씀, 칼, 전쟁이죠. 기근, 굶주림, 그 다음에 전염병이에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뭔지 알면서도 그냥 당해요. 속수무책이에요. 알면서도 당해요. 이거 막으면 될 줄 알았더니 백신 맞으면 끝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변이가 계속 바꿔가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그 종족을 번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으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인간 숙주를 이용해가지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죠. 꼼짝도 못해요.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맞서겠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걸 해보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좀 오만함을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블레셋 심판을 보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우선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던 나라들이니까 블레셋, 그 위에 두로, 시돈 뭐 이렇게 위에 쭉 나와 있잖아요. 두로하고 시돈의 도움을 기대했어요. 같이 어차피 지중해에서 해양에서 무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역시 그들을 두로와 시돈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다 끊어버려갖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기서 드러나요. 출처가 어디냐면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오늘 여기는 갑돌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표현으로 그냥 갑돌 이렇게 했는데 무슨 표현이 웃기죠. 근데 크레타를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갑돌이 된 거예요. 지금도 크레타 섬이 있어요. 지중해 중간에 떠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크레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원조까지, 크레타 성까지 하나님께서 유린해서 어느 데도 도움을 못 받도록 완전 고립시키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세워진 것인데 뭐 가사, 아스글론, 에스돈 뭐 여러 가지 5개의 나라인데 가사 주민은 대머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머리가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머리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서, 우리도 왜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머리가 백발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수술실에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수술실에 보냈는데 그 병실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그 다음날 머리가 완전히 다 하얘졌대. 얼마나 애장 끌었으면 그랬을까요? 애간장이 녹았으면. 근데 이 대머리가 되는 것도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머리가 숭숭 빠지고 원형 탈모니 뭐니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충격을 받았으면은 이 가사 주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심해서 머리를 막 미는 거예요. 밀어. 이 머리를 민다. 우리도 뭐 할 때 뭐 삭발식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일부러 막 머리도 막 밀고 이렇게 했어요. 자해하는 거죠. 또 자신의 몸을 막 칼로 찌르고 자해를 했어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벌 그만 내려주세요. 이제 충분히 벌 받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신의 노여움이 사그라질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전형적인 샤머니즘의 모습.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그 리포트를 쓰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샤머니즘과 여러 가지 미신의 행태들에 대해서 하는데,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나오는 건데 막 칼로 막 자기는 막 찔르고 창으로 찔르고 이래요. 그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찍혔어요. 그 모습 왜 그럴까? 저게 왜 저런 모습이 나올까?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다치는데 그럴까?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이렇게 하는 전형적인 무지몽매한 가운데 나오는 샤머니즘의 모습이에요. 이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냥 그 신의 노임을 그 잠재우려고 그렇게 막 자해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어떤 시도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거나 중단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칼을 뽑았어요. 이 심판의 칼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오래오래 잘 참는 분인데 한번 칼을 딱 뽑으면은 그 심판이 끝낼 때까지, 그것이 다 만족시킬 때까지 칼집에 안 넣으세요.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에 보세요. 오호라 여호와여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건 뭐냐면은 칼에 빗댔지만 심판이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한번 마음을 작정하시면 무섭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느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거. 들어오시던 갑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6절 7절 방금 말했죠. 하나님의 작정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는,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약화되거나 중단되거나 또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절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작정하고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키거나 잠잠하게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은 분이라서 마음이 약해서 잘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막을 자가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심판의 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블레셋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난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셨어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랍 민족의 일종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전통적인 크레타 섬에서 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땅에 살기 때문에 명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여러 아랍 민족 중에 하나가 거기서 살면서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더 타당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절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예레미야 말씀.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남이시며 두로와 시돈에게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니라.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해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죠. 뭔가 자기가 믿는 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원천, 도움이라고 어디 나올 수 있는 그 구석을 완전히 다 차단해 버리세요. 두로, 시돈, 그들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나라에서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원래 고향 갑돌, 크레타 거기도 유린하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척을 져서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지혜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썩은 동아줄을 가지고 자기가 살 생명줄을 알고 붙들고 살다가는 이런 식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다음 주에는 모압, 그다음에 암몬, 여러 가지, 그다음 또 게달, 하솔, 엘람,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바벨론까지, 이게 쫙 하나님이 심판에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쭉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블레셋입니다. 오늘은 블레셋. 이 블레셋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도움이 될 게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을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06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906장입니다. 찬양지 906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에,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열방을 심판해 나가시는데 참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는구나. 아무런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과 정말 원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날에,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에, 너희를 지도 적은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에 오라. 하나님 블레셋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거나 중단시킬 수 없음을 봅니다.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삼키며 휩쓸고 가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디며 감당할 수 있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도움의 손길마저 모두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뜻을 이루기까지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 앞에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점심부터 있을 주일학교 어린이 영성 캠프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 어린 참여하는 어린이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힘든 여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명도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